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주인들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합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다음 찬양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타 주를 끌어 깊은 데로 한강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
바다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내게 꼭 끊으며 더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넘어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2021년 한 해는 정말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가는, 힘껏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기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팔로 그 모든 것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목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2021년 새해가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통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참으로 힘들었죠. 우리 가운데 아마 어떤 분은 한 번도 영화관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행을 떠나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드렸던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병원에 있지만 가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있지만 장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많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새 출발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그 AI 서베이를 했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학교라고 합니다. 정말 가기 싫었던 학교지만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돼서 그들이 가고 싶은 것은 다시 학교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 국민이 인컴이 줄었고요. 또 하와이 같은 데는 관광 산업이 반 정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식당은 6개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범죄율은 25년 만에 가장 최악의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약 남용으로, 마약 오버도스로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참 홈리스가 많죠. 그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마약 오버도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시 소망하고 또 그 심리적인 그 두려움에서부터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고통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시작했으면 끝이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서 또 벗어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뉴 노멀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불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잎이 올라오고 새 생명이 묻힌 것처럼 무언가가 시작하는 그러한 찰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절망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자포자기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감각이 있죠.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5 sense가 있죠. 청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그 다음에 촉각이 있습니다. 촉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또 방향 감각,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이 만약에 없으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동물도 이런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감각이었어요. 영적 감각. 근데 그것이 죽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영적 감각은 뭐냐면 우리 자연세계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감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거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희들이 본문 에베소서 2장 읽었는데요.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었다. 자, 죽었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죠.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에 의해 컨트롤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태가 단순히 그러한 것이 끝나지는 않잖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야. 자,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야.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에게서 나온 자식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곧 죽게 돼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기가 병에 걸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 자녀가 그것을 그거 병으로부터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계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살릴, 구원하는 길을 열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발동하여서 크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독생자 이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선택된 사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한 명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가 돌아올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미 이루신 일들을 포커스하는 거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주체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돼요. 나의 행위로 그것들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이 율법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대표하는 거 똑같은 거죠. 세상의 선함과 윤리와 도덕은 결국은 나의 행위예요. 행위. 지켜야만 돼요. 근데 그 율법에서 그렇죠. 거의 뭐 다 지켰어요. 99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절대적인 그 기준에 사람의 행위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어느 정도 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죄악 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으로는 도저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사람이 무엇에 고통하나요? 죄의식에 고통하잖아요. 죄의식.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거죠.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돼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킬, 충족시킬 그 한 가지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돼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 인간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자, 이 은혜. 때로는 이 불신자들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응을 하곤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참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교회에 나타난 거야. 역시나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담배가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냄새인가 단방에 알죠. 담배 안 핀 사람은 담배 핀 사람의 그 냄새를 금방 맡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자리를 옮기기도 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오늘 불신자가 왔구나.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왔구나. 오늘 저분이 은혜 받아야 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배가 시작하자 찬양하고 또 말씀하는데 그분이 홀짝홀짝 거리는 거야.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은혜.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다 가는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럼 목사님 왔어요. 야, 친구야, 반갑다. 너무 잘 왔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 오늘 은혜 받았다. 내가 이 은혜를 좀 갚고 싶은데 교회 목사님들 몇 명이냐? 뭐 다 합치면 전도사니까 합치면 한 10명 정도 그래. 그래? 그럼 다 모이라 그래. 왜 모임 뭐 하려고? 내가 술 한잔 살게. 술 한잔 쏠게. 자신은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뭔가가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논리가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받으면 또 돌려주는 그런 밥을 한번 사면 또 내가 한번 얻어먹고 사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밸런스가 있는 거죠. 밸런스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어야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페이백 해 주셔야만 돼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일을 아시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섭섭해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야, 영나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니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버요. 우리에게 주고 주고 또 주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할렐루야. 이 구원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잘할 때는 괜찮지만 잘못할 때는 크게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근데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은혜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을 나에게 인격적으로 임하도록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자, 제가 여러 번 이해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집집마다 수도꼭지 앞에까지 다 수돗물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 같아요. 내게 이 물을 먹어야지, 내가 받아 누려야지 하면서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이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또는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정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고 나는 이제 그분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비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가 하나씩 애드하는 것,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않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가 믿음 플러스 무언가를 애드하게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결국은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뭔가를 준비되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어나감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였더라. 2021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외롭고 힘든 비대면 시대이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저희 예수마을 교회는 동행이라는 말을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동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참 많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고 주의 그것들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들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우리라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한 그 은혜가 그 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지만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들의 눈에 쓰여져 있는 아버지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강치가 비춰지지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에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비춰질 때 그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을 결박해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갖고 살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것이가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그 천군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관세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거짓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가 나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여 읽어나갑니다. 창세기부터 아버지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일에 아버지 전심전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에 많은 것들 바쁘고 시간을 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 데서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말씀을 읽어나가기로 작정했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같이 동행하고 교회와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또 새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 아버지 동행하는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그 꿈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성도들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